종말론 제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짐승의 표, 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으로 보증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 같은 짐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짐승과 같은 마음, 생각, 말과 행동,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짐승과 같다. 어떤 면에서는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사람의 속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짐승과 같은 마음, 짐승과 같은 생각, 그런 마음과 생각이 짐승 같으니까 말과 행동과 삶이 짐승과도 같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바로 전 세계를 통합하고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박해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대환란의 시기죠. 그리고 또한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의 위협 앞에 끝까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짐승, 마귀, 어둠의 권세, 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를 할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지금 현재도 작은 이익, 작은 어려움, 작은 환난과 고난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다 팔아먹고 그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한 신앙생활 했다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아니 장로, 목사라고 하면서 아니 부흥사를 몇십 년을 했고 말씀이 열려서 신학 박사요,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열렸고 또 능력과 권능이 성령 은사로 막 은사로 나타나서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지 아는지, 영적으로 짐승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짐승 같은, 짐승봐도 못한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아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려야 되지. 영적 예배를 육적으로는 구약시대 번제를 드림으로써 짐승을 잡아 죽이고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벌려놓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구약에 그런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 짐승의 말, 짐승 같은 행동, 짐승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죽이고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게 바로 할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의 불을 받아 짐승 같은 생각, 마음, 말과 행동, 삶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속에 있는 짐승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영적 짐승의 표를 지금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짐승의 표에서 악어에 대해서 했죠. 악어는 교만을 상징하고 돼지는 욕심과 탐심, 탐욕을, 돈을 사랑하는 욕심과 탐심을 말씀드렸고, 또한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들. 걸레 조각만 하나만 갖고도 물어뜯고 싸우는, 서로 물고 먹는, 다툼과 분쟁을 하는, 작은 이익을 가지고도 서로 싸우는 그런 개들과 같은, 개 같은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과 삶이 됐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개 같은 자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영적 짐승의 표로 네 번째로 어떤 짐승이냐? 뱀이 있으네요. 뱀은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어떤 특징이냐? 그 혀가 날카롭습니다. 즉, 그 뱀의 혀는요,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자,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자, 사기치고 속이는 자, 그게 바로 뱀 같은 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날카롭게 사람을 찌릅니다. 거짓과 중상모략, 사기와 그런 모든 악독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아방의 그 부인 그 이세벨 왕비가 바로 그 앞에 있는 포도원 그 집을 삼키려고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버렸죠. 그게 바로 그 혀에서 혀를 날카롭게 하는 자요. 그 다음에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는요, 그 혀의 밑에 아래에 독이 있습니다. 그 혀를 통해서 그 독을 뿜어내 버립니다. 뱀이 물면 그 독이 주입이 되고, 살모사 같은 거에서 아주 지독한 독사 같은 경우는 그 입에서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독을 뿜어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막 마비시켜서 물어서 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그 악독한 말, 그 저주의 말, 포악한 말, 그런 걸 통해서 또한 거짓과 중상모략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마비시켜서 믿음을 다 죽이고 신앙과 은혜를 죽이는 그러한 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 뱀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뱀 같은 마음, 그 뱀 같은 말, 그런 뱀 같은 행동, 그 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종중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있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짐승의 생각, 뱀 같은 그런 모든 것을 잡아 죽여야 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뱀을 잡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시편제 14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뱀은 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뱀,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용이라고 그러고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죠. 뱀은 마귀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잠식된 자, 마귀에게 장악된 자들이 뱀 같은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짐승도 역시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장악했지만 특히 뱀은 아예 마귀라고 아예 지칭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제12장 요한계시록 제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해서 바로 지옥으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 용, 뱀이다. 그런 뱀이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뱀의 독, 이 독을 없애야 되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포악한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패역한 입이라고 그러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화평과 화목이 떨어져 버리고 다툼과 분쟁만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뱀의 독이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뱀 같은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을 뿜어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원수 맺는 그런 것들만 있게 된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독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 가장 지독한 독사가 뭐냐면 귀머거리 독사입니다. 귀머거리 독사는 원래 뱀은 이게 술사에 피리 부는 소리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머거리 독사는 안 들리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어먹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안 들어먹어요. 귀가 먹었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귀를 털어막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귀에 짐승의 가죽, 뱀 가죽이 덕지덕지 붙은 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귀신이 가르침을 쫓는 자, 바로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자들이다. 시편 제58편 시편 제58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노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뱀의 독 같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 독사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먹어요.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안 받아들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귀머거리 독사,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귀머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어먹었습니다. 완전히 귀머거리 독사죠. 근데 다윗 왕은 바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귀머거리 독사,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자, 사람의 체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유익, 자기 자신이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드러나고자 하는 외식하는 자가 바로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23장 마태복음 제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바로 외식하는 자들을 바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독사의 독이 있는 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 속에 있는 독사를, 뱀을 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제3장 13절에서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대며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혀로는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것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믿으면서도 이러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독사의 독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통합시키고 짐승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순교를 각오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는가? 아마도 서로 받으려고 서로 다투고 독사의 독을 뿜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 영적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